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소유한 자유가 있는지도 모르며 또한 안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신비한 중생의 체험의 지식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의 알은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지식들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도는 그들은 이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참되게 바르게 알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한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던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에 의한 신비한 방언 사건을 경험한 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 자세히 배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그들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체험을 경험한 후에 그 체험된 지식이 무엇인지 관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리되어 참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할 그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지 중생의 체험에 머물러 있는 미생과 같은 미성숙한 제자 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에서 분명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은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지각이란 말은 깨닫다는 뜻이고 사용함은 연습, 실행이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연습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연습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신체나 정신을 강하게 단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숙된 자들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제자들로서 중생의 주관적 지식에 미생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주관적 지식을 믿음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원 작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한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된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해 체험된 지식을 강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반복을 통한 학습을 통해 장성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알았던 지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웠던 지식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둘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다. 셋째, 그 결과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사도가 로마서에서 지칭하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죄의 왕국에서 죄의 통치 체제에 있었던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는 아담 안에서는 이미 장사되었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있어 죄의 왕국은 이미 멸망된 상태이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있어 죄의 통치 체제는 이미 종결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 그가 죽은 것입니다. 둘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죄의 몸이에요. 사도가 강조하는 요점에서 죄의 몸은 죄가 활동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상실된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 영역은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해 발생했고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 안에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강력한 하산 활동을 통하여 거대한 무인도가 탄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무인도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아마 먼저 도착해서 자신의 깃발을 꽂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이 한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자 하나님과 단절된 한 영역이 발생했는데 그 한 영역은 죄의 상태이며 죄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만든 세상이에요. 죄가 만든 그 세상에 사단이 와서 장악하였고 그 결과 사단이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것이죠. 죄가 만든 그 상태, 그 영역은 바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몸이며 우리의 몸은 바로 죄의 상태, 죄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제 상태에 있는 몸, 제 영역에 있는 몸을 장악하여 왕이 되었으며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 상태, 제 영역인 몸을 멸하여 사단의 상태, 제 영역을 소멸시켜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 몸이 죽는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 보면 제의 몸을 소멸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 상태, 영역이었던 제 몸이 소멸되면 제는 더 이상 거할 곳이 없는 것이죠. 제가 없으면 사단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으며 제가 없으면 사단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바로 그 옛날 선한 가운데 창조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일이며 그로 인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이 마귀에게 기속되어 종이 되었고 마귀의 통치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멸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단의 통치 영역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사단의 왕국을 없애고 사단의 통치를 무력화시킨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제 상태, 제 영역에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세 번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제 상태이며 영역인 사단이 왕노릇하던 영역인 그 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소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상태 또는 죄의 영역에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의 영역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처럼 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역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제가 있어요. 이 번역은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올바른 번역은 이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심을 얻었음이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죽은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죽은 자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만약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번역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들과 같은 죄인이셨으므로 그도 우리들처럼 의로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또한 성경이 증거하듯이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거나 의로움을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로움이 필요한 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유롭게 되신 것이죠. 둘째, 로마서 6장에서는 칭의를 다루지 않아요. 칭의에 관한 가르침은 이미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구조상 칭의에 관한 부분은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도의 성화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열하면 6장 전체 문맥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성도의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입니다. 또한 7장 전체 문맥은 성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전체의 문맥은 성도가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심을 얻었음이라를 칭의로 번역하여 읽으면 이것은 전체 구조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죄의 체제를 죽음을 통하여 벗어나셨기에 그는 비로소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상태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도 사단의 체제,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몸을 소멸하셨기에 죄의 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공간, 죄의 영역이 소멸된 것이죠.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의 체제와 단절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벗어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채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며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며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이며 다시는 돌이키거나 되물릴 수 없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과 낙심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의 체제와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이며 참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의 체제를 받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위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어서 평안한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